네,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더 강해지고 사명이 불타올라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며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영혼육 전체 보혈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영혼육 전체 생기를 도와여 주셔서 온전히 생명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인데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띠끝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이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굉장히 둘 다 거부가 되고 그들의 양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지역의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 더 뜯어먹을 이제 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두 종들이 싸우고 다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남하면 내가 북해서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롯이 정말 자신이 축복받은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하고 그 당시 이제 소돔 땅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소돔 땅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땅은 좋고 그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것을 택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이 그것인데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만 해도 그 정말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고 당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대의
명문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은과 금이 금방 풍부해지고 그러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리시고 그 지시를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라는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네요.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 방송처럼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혼자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형 에서의 그런 시기 질투를 떠나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예배드릴 때 천사들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이라는 그러한 장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살건 또는 이방 나라의 땅에 살건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나 다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정말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는 이제 막 50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뭐 아직 그런 젊은 나이죠. 그런데 최근에 좀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 한세대학교 동기였던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갑상선 암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너무 예민하게 그 암 그런 발견을 하고 너무 그런 의술이 뛰어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수술을 그냥 급하게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술보다는 이렇게 기도로 그거를 이겨냈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그냥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니까 간단한 수술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상에서 일본의 어떠한 유명한 그 의사가 양심 고백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진짜 암은 의술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암은 수술 안 해도 그냥 우리 몸이 그런 면역력이나 암과 병균과 싸우는 그런 면역력 그리고 자가 그 치료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때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뭐 암 조금만 발견되면 덮어놓고 무조건 수술하자고 그러고 그러는데 절대 우리는 그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은 책 이름이 뭐냐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책입니다. 왜냐면 이제 병원에 병치료 갔다가 오히려 병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의 치유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의 몸을 진단하고 그런 건강 검사 차원에서 의술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전적으로 병의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의사들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쓸 때 그 거미줄 자체를 없애려면 거미를 없애야지 거미줄만 백날 없애봐야 거미가 계속 거미줄을 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거미줄과 거미를 동시에 다 제거하시는데 인간이 의사들이 치료하면 거미줄밖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거미는 그 병의 원인은 거미이지 거미줄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병이 생겼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원래 제목은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런데 이제 이제 치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마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마 병치료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 병원을 이용할 때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할 때 제 몸을 수술하도록 허락하지 그것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할 때만 수술을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절대 저는 수술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그 과정상에서 이제 그 왼쪽 발등에 이런 혹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독일의 병원을 갔더니 독일은 그런 수술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또 의술이 독일보다 발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의 어느 병원 가면 그 미국 대학에서도 이제 협력 의사로 일하시고 대학병원에서 일하시는 그런 발등에 난 혹을 제거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독일에서도 치료하지 못한 그 발등의 혹을 제가 이제 벌써 한 6개월인가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서울의 병원에 가서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도 수술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주셔서 수술을 했는데 최자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뭐 햄 같은 거, 가공육 같은 거 절대 먹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제 독일에 살면서 햄이나 치즈 같은 거 먹으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완전 소화가 안 되고 찌꺼기들이 몸에 남아서 그런 것들이 혹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를 했고 이제 6개월 안에 재발이 안 되면 재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런 혹 제거 수술을 해도 6개월 안에 재발되면 다시 혹이 생길 수 있다는데 저는 기도하고 수술을 받으니까 재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 동기가 처음에는 간단한 수술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5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수술로 인해서 이제 천국에 갔거든요. 굉장히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로도 크게 쓰임 받았고 한국선교신학회 회장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던 주의 종이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천국에 갔다는 그 부고를 듣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목회자로서, 평신도로서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육신의 질병도 거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질병이 와도 금방 치료해 주시거나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또는 질병이 생겨도 기도하면 다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치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본 말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시하는 말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예배 드려라 라고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자손에게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대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주신 소원을 다 이루게 되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즐겨 했어요. 우리처럼 예배 시간 됐다 해서 그냥 조금 예배 열심히 없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냥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억지로 나오는 성도들 보면 가끔 있는 것 같고 그 표정에서 보면 막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 보면 참 하나님이 저런 성도들을 기뻐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서 자기 발로 예배당에 걸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나 한국에서 이제 신유 사역을 하면서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는 이제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병원에 암 걸린 사람이 많고 그냥 누워있고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참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예물을 드린 장면을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5절 말씀이요. 구약성경 27페이지인데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세에 주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다음날 즉시 새벽에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정말 25년 만에 낳은 그 자기 몸, 자기 아내 사라에서 낳은 그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가정에 분란만 일어났는데 이삭을 통해서 그 이름에 맞게 웃음이라는 가정과 가문에 큰 기쁨을 준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한참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머뭇거리거나 좀 이제 상심하거나 좀 어떤 심한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받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템프테이션이라는 그런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냥 축복의 관문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결코 어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에는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그 창세기 22장 12절 끝절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접목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부모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런다고 이렇게 막 부모한테 대들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올바로 부모와의 그런 관계를 못하는 자녀들이 생기는 경우가 현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과잉보호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다 악한 영의 영향으로 그렇게 세상의 영향으로 이제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목회자 가문이든 성령 충만한 평신도 가문이든 그 가정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부모들에게 먼저 있고 자녀들도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가풍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현대에는 정말 막 자녀들이 어때요? 이제 부모들이 커서 본인들이 다 경제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것이 참 교육이 잘못된 것인데 정말 부모들을 섬기기보다 그냥 요양원에 보내고 편하게 살려는 그런 젊은이들이 태반이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가 정말 효의 문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문화가 정말 자녀들이 부모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문화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모를 섬기는 이런 신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부모 세대가 목회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그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완전히 사회가 다 두 갈래로 쪼개져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가 됐는 줄 알았는데 저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뭘 봤냐면 탄핵 반대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이는 버스 타고 지방에서 올라가는 그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핵 찬성을 하는 그런 버스가 올라가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 탄핵 찬성 그 차에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이게 신앙이랑 상관없이 정말 너무나 심한 양극화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말세 선지 국가로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전 세계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그러한 나라로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혼란기에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엔 광화문에서 뭐 몇십만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탄핵 찬성이니 탄핵 반대니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소돔을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을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숨기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선지자에게 먼저 자신이 할 일을 보이시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큰 일을 계획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가 어떠한 큰 교회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선교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어떤 큰 교회를 아마 시작하시게 하실 거라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고 이 방송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시대고 또 유튜브인데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때로는 영적인 그런 양식을 얻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방송을 듣는 한 사람이 때로는 정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도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변화돼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는 어떠한 낙심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또는 그 위정자나 그런 사회의 그런 인물들이 방송을 듣고 변화돼서 주님을 섬기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방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 이제 저도 이제 파키스탄 지역에 제가 직접 오라는 데 가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줌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생방송으로 아픈데 손 얹으라고 하고 그 질병 치유 선포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막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치유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하열로 고생하던 어떤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또 허리 통증이 있던 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는데 또 치료받고 그러한 역사들을 제가 많이 보고 체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방송의 힘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고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한 구절은 시편 34편 9절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9절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재산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삶의 어떤 부분인지든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 잠언 22장 4절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땅에 살 때는 재물과 영광을 주시고 또는 죽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을 100%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이고 강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주님께 아까 번제를 드렸다는 그 예배도 예배였지만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 끝날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일상생활에서 그가 양을 치던 무엇을 하든 예배 연장이었고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모든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교회 몇 명 전도했냐, 이런 뭐 총동원 전도주를 통해서 그 전도 숫자 세기에 바쁘고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전도 몇 명 했냐 안 했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가 정말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고,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먼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실 그러한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지난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제가 생명이 연장돼서 오늘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말은 샤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예배예요. 네, 그것이 그 아까 창세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가 성경에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 그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정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축복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적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좀 아직 좀 어려가지고 이제 제일 어린 아이는 이제 8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저랑 같이 자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말고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노트를 꺼내들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노트에 적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세밀한 그러한 내가 어떠한 일을 처리했어야 했는데 때로는 그것을 그 일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해서 그 일을 온전히 처리했던 일이나, 또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독일하고 이렇게 제가 영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여러 나라 선교를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쯤에 이제 제가 선교 여행으로 다녀와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이제 시차가 바뀌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1시에 깨 있었고, 또는 자다가도 새벽 1시는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시차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탁실에서 따닥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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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 이상한 듣지 못했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깨 있어서 이렇게 이제 다용도실을 열는데 벌써 이제 세탁실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검은 연기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용도실 문을 닫고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제 그냥 내복바람으로 막내는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대피하고 이제 119 전화해가지고 5분 만에 와가지고 이제 불을 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그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그 아파트는 이제 다시 이제 화재보험으로 복구가 다 돼서 새 아파트가 돼서 제 이제 기도실 겸 사무실로 이제 쓰고 있고 가끔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설교할 때 거기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 이제 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여행을 가면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재정적인 지출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기도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 또한 이렇게 헌물을 드릴 때 정말 정성껏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보시고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정말 몇 배로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나의 가족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지금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이제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그 전도자는 어땠죠? 시카고에 그 화재가 있었을 때 D.L. 무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교회도 싹 다 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L. 무디 목사님께서 워낙 유명하니까 그 기자들이 와가지고 조금 비웃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못 지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D.L. 무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멋있는 교회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당시 D.L. 무디 목사님은 굉장히 좀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쉬러 영국에 이렇게 갔는데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영국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했다고 하니까 거기 권사님 두 분이 그때 설교가 D.L. 무디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분 권사님 자매가 D.L. 목사님께 찾아와서 제가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날부터 D.L.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부흥의 불이 영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 엄청난 부흥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모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시카고에 더 크고 더 멋있는 교회를 D.L. 무디 목사님께서 다시 건축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다 지금 무너져가는 것 같고 정말 어때요? 출산율이 한국이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영국의 인류 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자연감소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0.73%인가요?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분산 보면 이제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다 요양원으로 바뀌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도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고 지금 교회도 다 큰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올 것이고 한국교회 부흥으로 출산율이 올라가고 한국의 사회가 더 이제 둘만나 잘 기르자가 아니라 그런 자녀의 축복에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가능한 많이 출산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문화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와 영권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예배부터 우리가 변화해야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스캔들로, 특히 금전적인 것보다는 그런 이제 그 이성관계의 스캔들로 인해서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굉장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해서 이 안다라는 헬라 원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말은 부부가 이제 서로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부만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인 그 정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축복을 예로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려는데요. 18세기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받은 그런 축복은, 그 가문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의원이었고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가 되었고 또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 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문 전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미국 교회도 지금 이제 다시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각교회에서 부흥이라는 수천 명이 막 세례를 받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LA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 해변에서 수천 명이 막 단체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이 일반 신문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미국에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러한 부흥의 물결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예배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회복되고 한국교회에 회복되기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아브라함의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평생 주님께 큰 축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친구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친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므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잘못 전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걷어주시었고, 생명의 말씀만이 주여 말씀을 들은 모든 주여 성도들 영혼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여 뿌리 내려서 성장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예배가 한 분 한 분에게 회복돼서 정말 개인과 나라와 또한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을 들려올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